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말로 말하냐면 어떻게 말들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여론을 예수님에게 전달했지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알게 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힐링로뎀교회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 1장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보십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이 본문에 있는 27절 말씀과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은 비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지만 그들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밀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평생 감추어두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 일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반드시 비밀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성경을 내가 100번을 보고 아니 평생 성경만 읽는다 해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뜻은 반드시 성경에 감추어둔 이가 가르쳐 주어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늘 성경을 곁에 두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뭐라든지,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옷술에 그리고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이고 옷술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5월달 가정의 달 되면은 어린이 주일 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성인 남자, 성인식을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운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전 세계에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뭐냐? 글자부터 깨우쳤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하나에 그 사람들이 전혀 그걸 알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모세 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일 때도 보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지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해서 10계명까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2개를 예로 들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런데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걸 지켜보겠다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켰다라고 은근히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죄인들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도권까지도 다 박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들을 이 율법을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1장 26절 27절 보십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비밀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나타내
보여주었지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다. 15,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 3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영세 전에 비밀이라 그러거든요. 이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럴 때에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생명, 빛, 그러면서 거기에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본인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아직 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나기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황당하지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뭡니까? 죄를 사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 뭡니까?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 행세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걸 그들은 뭐요? 강도들과 똑같이 대우를 했던 거지요. 강도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비밀인 걸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 비밀을 몰랐어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비밀을 깨닫고 그분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인공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는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누굽니까?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떠나버린 그 자리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그 존재가 운명 사주팔자를 주고 우리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귀 자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맺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이 세상 임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권세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는 마귀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고 해서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말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원죄를 말하고 자범죄를 말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이면 조상의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비의 죄를 갚되 자녀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남의 것 조금 훔쳐먹었다 그러면 그 죄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거든요. 원죄. 이 원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뭐입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방받았다 그랬지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에 살 때에 일본의 폭정 아래 갇히게 됐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해방이라 그러지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해방받은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2절 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그래도 바로가 조금은 심하면은 그걸 허락했다가 다시 좀 편안하면 또 뭡니까? 그들이 바로가 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이 마지막에 재앙이 있지요. 뭡니까? 내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 모든 장자까지 모두 내가 멸하는 그 재앙을 내릴 건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너희 그 재앙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예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피를 바른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갈 것이다. 그게 6월절 하나님이 주시는 예식이었거든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항상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갖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몇 번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째는 선지자에게, 둘째는 제사장에게, 셋째는 왕에게. 그 기름을 부은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구약시대는 히브리 말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과 서로 언쟁을 합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사람은 왜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단어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도 나름대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래요.
영어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7절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정도로 너무나 황홀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구름이 덮이니까 두려워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를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하나님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 그러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증거만 받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뭡니까? 증거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버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는 말.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말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이 말할 때 성경은 신약 성경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기에 관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첩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가서 이 김만열 목사님, 나의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시편을 보는데 거기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얘기구나. 그렇게 그때서 보였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이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에게 이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뭘로 믿습니까? 할 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정답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단어, 믿기는 믿는데 단어 사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빼버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머리를 박살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요?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운명 사주팔자에 매 있는 자들을 갖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렇게 말한 그 졸개들이 귀신 아닙니까? 이게 정사와 권세와 이 에돔의 세상 주관을 하고 있는 이들이 온갖 거짓말로, 그래서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었고,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요, 이제 12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에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이 내게 증거를 갖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하나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함이라.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